누가복음 2장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2장은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 목격담에 대해 누가에 기록한 것인데요. 누가는 그가 수집한 자료를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히 살펴서 성령의 감동대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특히 이 누가복음 2장은 다른 타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자신만의 기록으로 뭔가 꼭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자신이 전하고 싶은 그 성령의 감동대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2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에게 주셨던 감동을 따라 우리도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귀한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2절을 보면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아들을 출산한 산모는 출산한 이후에 그 40일 이후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어요. 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두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 이유는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출산을 할 때에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로 인한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는 보통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데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상 그것이 어려운 가정일 경우에는 비둘기를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보면 비둘기를 드린 것으로 보아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 행하는 예식이 뭐냐면 첫 아들인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자 규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다 죽이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은 살려주셨죠. 그것을 구원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소위 장자 대속 규례인데 성전세로 그 5세겔을 바침으로써 그것을 속전이라고 하죠. 원래는 아들을 직접 드려야 되는데 5세겔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두 가지 의식,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아기 예수의 장자 이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대속 규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것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서 그들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이 위로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40장 1절과 연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희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포로에서 풀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하면 바로 이어지는 26절과 연관이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원자, 그러니까 시몬은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시몬은 구원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로일까? 당시 시몬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억압의 상태에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이 시대의 위로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들이 갖고 있던 큰 위로에 진짜 이들이 필요했던 위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주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시몬에게는 여러분, 사람이 하루하루를,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까요? 그것은 소망에서 얻게 돼요.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소망,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내가 살게 되겠지라고 하는 좀 막연하게나마 갖고 있는 어떤 기대감,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실로는 죽은 것과 같아요.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죽은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삶은 그래요. 이 시므온은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단순히 시므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본문 다음에 2장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이 있었다라고 2장 38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 말고도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억압을 받았고 또 로마 제국에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막연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시므온이 좀 달랐던 것이 있어요. 시므온과 이 모두가 다 구원을 기다렸는데 시므온은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본문 27절, 28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장자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올 때 오직 시므온만 아기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28절, 30절 보면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알아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이게 정지 화면으로 놓고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영화로 따지면 이제 막 슬로우 모션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정결 예식을 드리러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이 예식에 드릴 양과 염소도 없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부부였어요. 아마 이들의 옷차림도 굉장히 좀 누추하고 행색이 초라했을 것이에요. 아주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왔을 것이에요. 그 가난한 두 부부의 품에 안겨있는 이제 생후 갓 40일 정도밖에 안 된 아이를 품고 오는 그 부부를 보면서 시므온은 그 가난한 부부의 품에 안긴 아기가 구원자임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걸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가난한 부부의 품에 안긴 아기가 구원자라고 여러분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대체 시므온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 여기서 의롭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옳다, 원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가 사람에게 쓰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신의 뜻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 신의 계명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리킬 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그 계명을 굉장히 잘
지키고자 힘썼던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그가 의롭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경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라베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다, 조심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기고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 있지 않나, 늘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중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시므온이 그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굉장히 마음을 쏟아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늘 신실하고 묵묵하게 자기의 주어진 삶에서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 시므온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어떤가요? 우리도 물론 때때로 이렇게 의롭고 경건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대체로 보면 우리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의롭고 경건한 삶과 반대되는 신앙을 굳이 정의하자면 저는 감정기복적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감정기복적 신앙이란 뭐냐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신앙에 높고 낮음이 있는 신앙을 말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좀 좋으면 믿음도 좋아지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이내 급격히 신앙도 함께 다운되는 것이죠. 내 감정이 좀 충만하고 기분이 좋으면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하다가도 또 감정이 다운되면 그냥 다 할 수도 없을 것처럼 신앙도 같이 다운되는, 그런 감정의 요동에 따라서 신앙도 흔들리는 것, 그게 바로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마 시므온도 좀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에게도 이런 모습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시므온을 향하여서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도 흔들림이 있지만 하지만 이내 그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씨름했고 몸부림쳤고 그런 열매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내 흔들리지만 균형과 방향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어긋나지 않는 걸 돌아보고 깨닫는 게 있다면 돌이켜서 다시 신실한 삶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하고 의로웠던 시므온의 또 다른 특징이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면, 26, 27절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시므온은 철저하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황홀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교회 전통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좀 왜곡된, 좀 선입견의 이미지가 많이 있죠. 성령 충만하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조건 막 방언하고 환상하고 예언하는 어떤 좀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쉽게 떠오르지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죠. 시므온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세요. 시므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보면 그가 막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 말을 들어라, 사람들을 막 그렇게 다그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므온은 신중했고 그는 신실했고
그는 묵묵하게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구원자를 보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그런 시므온을 가리켜 성령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이런 시므온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요즘 시대가 어지럽고 요즘에 정말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죠. 유튜브나 주변을 보면 드디어 종말이 왔다. 여러분 진짜 요즘에 세상이 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내가 예언을 들었다, 무슨 은사를 들었다, 이런 외친 모습과 달리 진정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바로 시므온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성령 충만한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일상에서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면서 혹여나 내가 계명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신중하고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얻는 축복이 뭐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본문 28절과 30절을 보면요,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장면도 우리가 정지 화면으로 놓고 잘 봐야 되는 본문이에요. 지금 시므온이 태어난 지 한 40일 정도 되는 그 아기를 안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고백일까요? 이 갓난아기가 커서 나중에 구원자가 돼요. 근데 30년 후에나 돼요. 우리는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시므온이 진짜 구원을 알아보는구나라고 하지만, 이 당시의 본문으로 보면 30년 뒤에야 이 아기가 실제로 공생애라는 사역을, 구원자로서의 진짜 면모를 보여주는 시간이 30년 뒤에요. 근데 시므온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구원을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네. have 플러스 pp. 네. 기억나시죠? 영어로 보니까 I have seen. 여러분, 현재 완료는 무슨 뜻입니까? 기억나시죠? 네. 과거로부터 있었던 무슨 일이 계속되어 와서 오늘 지금 완료될 때 현재 완료를 쓰잖아요. 이 말을 통해 보면 지금 시므온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옛날부터 주의 구원을 보아왔는데 이제야 내가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봅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 시므온이 성인이 된 예수를 볼 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가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시므온은 현재 완료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얘기하려면 미래형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아기가 언젠가 커서 주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시므온은 지금 과거로부터 보았던 것을 지금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므온의 이 마음이 담긴 표현인데요, 시므온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본다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았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때에 그는 40일 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그 구원을 마치 오늘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뒤에나 이루어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구원을 그는 오늘 자기가 보고 있는 것처럼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I have seen의 진짜 의미예요. 구원을 보는 태도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태도는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대한 눈은 바로 오늘 시므온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요, 오늘 하나님이 무슨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구원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무슨 일이 막 벌어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막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치 시므온이 정말 지극히 평범한 40일 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 부모를 보면서 구원을 보았다고 말한 것 같은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작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이 코로나 팬데믹, 또 여러분 요즘에 언론을 통해 접하는 정말 유례없는 자연재해, 유럽 땅부터 시작해서 중국, 인도, 가리지 않잖아요 지금. 또 어쩌는 뉴스를 보니 그 브라질은 지금 폭설이 내렸다고 하죠. 보통 영상 10도 정도를 유지하는데 지금 폭설이 내려서 여러분 커피값이 많이 오른답니다. 그래서 커피를 미리 사두세요. 고급 정보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이런 언론을 통해 접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한 가지 어떤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5분, 10분 만에 터널에 물이 가득 차고, 15분, 20분 만에 갑자기 도로가 강물로 바뀌고, 차들이 떠내려가고, 갑자기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우리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 내가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요. 우리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내가 메시아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든 다 지켜내고 내가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이 상황을 컨트롤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일명 메시아병에 자꾸 걸리게 돼요. 원래부터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가 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 내가 메시아가 되어서,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다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자꾸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관계 가운데 막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갈등이 자꾸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증상이, 이 메시아병에 걸리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또 경우의 수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은 되게 많이 무거워져요. 마음의 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꾸 우리 안에 생각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내가 혹시 메시아병에 걸린 게 아닌가. 사람이 유명해지면 걸리는 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연예인병. 그런 것처럼 내가 자꾸 뭔가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메시아병에 걸린 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좀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 40장 후반부는 제2 이사야서라고 말해요. 이 제2 이사야서가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 이 제2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다. 이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선포되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 산 지 여러분 한 50년쯤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생활한 지 한 50년쯤 되면 마인드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사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죠. 그냥 우린 여기서 사나보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에이 무슨 말,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마루둑이 훨씬 힘이 세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 그냥 주어진 일상 사는 거지 뭐 라는 반응이 그 성경에 보면 써 있어요. 그들의 반응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깨달음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너희들의 반응이라고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생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하고 자연재해가 우리를 덮치고 일상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살려고 아등바등 되면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메시아병에 모두가 다 걸려서 어떻게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 일상에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당장 내 눈앞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무엇,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무엇이 있어야만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는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의 반응이 뭐냐면 그냥 좀 시큰둥한 거예요. 어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반응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신데요? 이런 반응이 제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반응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메시아 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메시아 병에 걸려 있다면
우리가 빨리 이 마음에서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쩌면 모두가 다 우리처럼 이렇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시므온과 같은 마음이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 그 평범한 부부의 품에 안긴 생후 40일 된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이 일상이 위협받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실 수 있구나. 메시아 병에 걸린 저를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저의 죄성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저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신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플랜을 가지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어떤 구원을 행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며 기뻐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